자,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이 되겠습니다. 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입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이 문장은 경제학 용어입니다. 화폐를 중심으로 한 경제 이야기를 조금 한 후에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탈교회화 현상과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문장을 이해하고 역사적 배경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질문입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이게 무슨 뜻이죠? 자, 어렵습니다. 잘 안 쓰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한자 단어 구축한다는 말이 익숙하지 않은데 이것은 건물을 쌓아 올린다는 뜻이 아니고 내쫓다는 말입니다. 가치가 낮은 화폐가 높은 화폐를 시장에서 내몰아낸다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bad money drives out good입니다. 이것을 그레샴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 법칙의 배경에는 인간의 합리적인 이기심이 깔려 있습니다. 1만 원짜리 금화, 왼쪽에 1만 원짜리 금화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와 1만 원짜리 굴이 섞인 금화 B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법적으로는 둘 다 똑같은 만 원인데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건을 살 때 진짜 금이 많이 들어있는 A라는 화폐를 내시겠습니까? 아니면 B라는 화폐를 내시겠습니까? 네. 당연히 B를 내죠. B를 내서 물건을 삽니다. 그리고 A는 어떻게 해요? 집에다 둡니다. 그리고 이걸 녹여서 금덩어리로 만들어 팝니다. 그 결과 시장에는 B만 계속 돌아다니고 A는 장롱 속으로 사라져 유통이 안 되게 됩니다. 누구나 더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하려 하고 덜 가치 있는 것을 처분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은 실제로 역사 속에 여러 번 있었는데요. 이 법칙을 명명한 그레샴 시대로 가보겠습니다. 토머스 그레샴은 16세기 영국 엘리자베스 1세의 경제 담당 고문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의 아버지는 헨리 8세였는데 그 유명한 6명의 아내를 두었던, 물론 동시는 아닙니다. 그리고 영국 성공회를 만들었던 그 종교개혁으로 유명한 그 왕입니다. 그 딸이 엘리자베스 1세입니다. 이 헨리 8세는 화폐를 망가뜨린 주범이기도 합니다. 이 헨리 8세는 화려한 궁정 생활과 잇따른 전쟁으로 국고를 탕진했습니다. 돈이 부족해지자 그는 아주 위험한 선택을 합니다. 그는 기존의 순도 높은 은화들을 다 수거한 뒤 함량을 대폭 낮추고 그 자리에 구리를 섞어서 다시 찍어냈습니다. 초기에는 은이 92.5%, 구리가 7.5%였는데 이 화폐 개혁을 통해서 은 33%, 구리 67%로 만들어 돈을 찍어냅니다. 당시 은 함량이 얼마나 낮았던지 동전을 사용하다 보면 표면이 이렇게 벗겨집니다. 그래서 이 동전인데요. 왕의 이 코 부분이 붉은 구리색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백성들은 헨리 8세에게
구리코 노인네. 올드는 노인네를 뜻하는 거고요. 커퍼 노즈, 구리코라는 뜻입니다. 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그 왕입니다. 정부는 이 구리 섞인 돈도 똑같이 1실링이다라고 선포하고 사람들이 똑같은 가치로 사용해 주기를 바랬지만 영리한 국민들은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그레샴 법칙이 실시간으로 작동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은 함량이 높은 옛날 동전이 생기면 어떻게 했다고요? 시장에서 쓰지 않고 집안 깊숙이 숨겨두다가 모아서 은덩이로 만들어서 은으로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대신 정부가 발행한 구리 섞인 동전, 악화죠. 이것이 생기면 가치가 더 떨어지기 전에 얼른 시장에다가 내다 버리듯이 사용했습니다. 시장에는 붉게 변색된 저질 동전들만 넘쳐나게 된 것입니다. 돈의 가치가 엉망이 되자 외국 상인들이 영국 화폐를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는 다 은본이제 아니면 금본이제였기 때문에 은의 함량이 낮은 화폐는 그 액면가가 아니라 은 무게로 가치를 매겼기 때문에 그거를 받는 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물가는 폭등합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는 거죠. 국가 신용도는 바닥을 치고 경제가 마비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헨리 8세가 죽고 나서 엘리자베스 1세는 경제학자 토머스 그레샴을 등용한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제언을 했습니다. 폐하, 아버님께서 풀인 저질 화폐들이 시장에서 좋은 화폐를 다 몰아냈습니다. 이대로는 영국 경제가 살아날 수 없습니다. 이 말이 경제학 책에 기록되는 유명한 문장이 된 것입니다. 이후 엘리자베스 1세는 그레샴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저질 동전들을 모두 회수하고 다시 순도 높은 화폐를 발행하는 이 고통스러운 화폐 개혁을 단행했고 덕분에 영국 경제는 안정을 찾아 대항해 시대로 나아갈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조금 더 과거로 가보겠습니다. 이 유대인 이야기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로마의 그 네로 황제 시절 이야기입니다. 64년에 로마에 대화재가 있었습니다. 잿더미가 된 도시를 재건하고 자신의 거대한 궁전인 도무스 아우레아를 짓기 위해서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금과 은이 부족했습니다. 왜 부족했냐 하면 원인은 다양한데요. 우선은 전쟁 비용이 늘어났고, 두 번째로는 빵과 서커스라고 되어 있는 복지비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빵은 뭐냐면은 그 로마 제국은 그 수도 로마의 하층민들이 굶어서 굶주려 가지고 폭동을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당시 무료 곡물 배급 제도를 운영했습니다. 아노나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20만 명에 달하는 그 시민들이 그 매달 일정량의 곡물을 무료로 배급받았습니다. 단순히 먹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던지 시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그 에너지를 분출할 창구가 필요했는데 이것이 바로 대규모 공공오락이었습니다. 여기서 서커스라는 것은 전차 경기, 검투사 시합 이런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네로니아라는 대규모 예술 체육 축제도 직접 열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중국과 인도와의 교역입니다. 교역에서 당연히 물건을 사오려면 화폐를 지불해야 됐죠. 외국 중국이나 인도에서 로마 화폐를 받아서 사실은 큰 의미가 없죠. 그런데 그걸 받았던 것은 뭡니까? 금과 은 화폐이기 때문에 받은 것입니다. 그 당시 중국은 은본위 화폐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주로 비단을 수입했고 인도에서는 후추와 보석을 수입했습니다. 로마는 소비 경제였고 중국, 인도는 생산 경제였습니다. 지금하고 비슷합니다.
자, 당시 이렇게 국고가 바닥난 상태에서 네로가 선택한 방법은 현대적 의미의 화폐 가치 하락을 통한 통화 팽창 정책이었습니다. 네로는 로마 화폐 시스템의 중심이었던 아우레우스 금화와 데나리우스 은화의 무게를 동시에 줄였습니다. 데나리우스 어디서 많이 들었던 이름이죠? 뭐죠? 성경의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화폐입니다. 아래에 있는 저 은 화폐입니다. 네로는 아우레우스를 초기에 1파운드당 1파운드는 0.45kg 정도 됩니다. 40개 정도 만들던 것을 한 45개로 변경했고요. 개당 무게가 그러니까 한 8g에서 7.3g으로 감소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데나리우스는 1파운드당 84개를 발행하던 것을 그거 가지고 96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무게는 3.9에서 한 3.4kg 정도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 조치를 통해서 네로는 같은 양의 금괴와 은괴를 가지고 이전보다도 약 10%에서 15% 정도의 더 많은 동전을 찍어낼 수 있었습니다. 무게를 줄인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사용된 은의 순도도 낮췄습니다. 처음에는 98%의 거의 순은에 가까운 은을 사용했지만 이후에는 93%로 은의 순도가 낮아졌습니다. 이것이 로마 역사상 최초의 조직적 화폐 순도 저하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비슷한 동전이지만 실제로는 가치가 떨어진 것입니다. 이 은화인 데나리우스는 신약 성경에도 언급했듯이 빈번히 사용되고 있는 화폐 단위인데요. 초기에 4.55g이었으나 네로 황제 때 3.41g으로 바뀌었고 지금 이후에 계속 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0.22g으로까지 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 데나리우스는 노동자의 하루 임금에 해당하는 가치로 간주되어서 표준으로 사용되는 은화였는데요. 당시 그 다른 화폐 가치의 기준이 되었던 그런 화폐였는데 이것이 순도가 낮아지면서 사회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로의 이러한 조치는 단기적으로는 성공한 듯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로마 경제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네로 입장에서는 늘어난 화폐 발행량으로 화재 복구 비용과 공공사업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습니다.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리고 화폐의 실제 가치가 떨어지자 물가가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244년 이후에 은화 데나리우스의 실제 은 함유량은 최초의 20분의 1에 불과했는데 그동안 물가는 계속 오르고 경제 상황은 계속 나빠졌습니다. 이제 이방인들은 로마에 파는 상품 대금으로 데나리우스를 받지 않았습니다. 로마 군대가 외국에 주둔할 때 먹이고 재우고 입히는 경비도 데나리우스로 받지 않았습니다. 흥미롭게도 로마의 화폐 시스템이 붕괴하여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했던 312년 화폐 개혁 시점입니다. 이 시점이 기독교가 공인된 시기, 콘스탄티누스 밀라노 칙령이 313년입니다. 우연히 일치한다는 겁니다. 묘하게. 콘스탄티누스는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여러 가지 핑계와 협박을 통해서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의 신전에서 막대한 금 자산을 몰수했습니다. 기독교의 공인은 이런 금 몰수를 위해서 이루어졌다는 주장도 굉장히 설득력 있게 학계에서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를 가지고 동전을 다시 만들었는데요. 그것이 금화 솔리두스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은 이 솔리두스를 가장 소중한 화폐로 취급했겠죠. 하지만 결국 인플레이션을 잡아낼 수 없었고 화폐 가치가 계속 폭락했습니다. 이 동전이 발행되면 사람들은
안 썼겠죠. 안 씁니다. 자, 데나리오는 더 이상 가치가 없어져서 이용되지 않았고 사람들은 물물 교환으로 물건을 사고 파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훗날 독일 정치 경제학자 막스 베버는 로마 제국의 멸망은 상거래 감소와 물물 교환의 확대가 그 원인이었다고 진단합니다. 자, 사회에서도 다양한 현상이 이 법칙에 적용됩니다. 우선은 중고차 시장입니다. 제가 중고차를 사봐서 잘 압니다. 가치가 높은 차는 주인이 싼 가격에 팔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대신 상태가 안 좋은 차는 평균가를 받아도 이득이니 중고차 시장에 얼른 내놓습니다. 결국 중고차 시장에는 나쁜 차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레몬 시장이라고 말합니다.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맛은 시어서 먹기 힘든 과일 시장이란 뜻입니다. 기업에서도 회사가 공정한 평가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면 실력 있고 정직하게 일하려는 직원 양화입니다. 보다는 사내 정치와 줄서기로 승진하려는 직원 악화죠. 이 득세하게 됩니다. 결국 실력 있는 직원들은 회의감을 느끼고 퇴사하게 되고 사내 정치꾼들만 남아서 회사를 운영하게 됩니다. 자, 반대로 양화가 악화를 구축하는 현상도 있습니다. 티에르 법칙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그레션 법칙이 작동하지만 특정한 극한 상황에서는 티에르 법칙이 나타납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례를 보겠습니다. 아르헨티나, 튀르키예, 베네수엘라입니다. 아르헨티나는 연간 물가 상승률이 200%에서 300%입니다. 마트의 물건값이 매주, 심하면 매일 바뀝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방만한 재정 지출을 위해서 페소라는 화폐를 계속 찍어댔고 결국 화폐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상인들과 개인들이 이 정부 화폐인 이 악화를 받기를 거부합니다. 그 돈은 내일이면 휴지가 되니 안 받습니다. 달러나 금을 주면 받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결국 악화는 유통에서 배제되고 신뢰할 수 있는 양화, 달러나 금이 거래 수단으로 살아남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에 비하면 아르헨티나는 약과입니다. 베네수엘라는요, 최근까지 수만 %에 달하는 물가 상승률이 있었습니다. 10,000원짜리 치킨이 1년 뒤에 650만 원이 1년 뒤에 닭 사 먹으려면 650만 원이 돼 있었어요. 네. 시장에 갈 때 이 돈 볼리바르라고 합니다. 이것을 가방에 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게를 따라서 물건하고 바꿀 정도로 화폐 기능이 상실되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이 그랬습니다. 유사한 상황입니다. 여기서도 미국 달러나 비트코인 같은 양화가 사용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 그레션 법칙이 아닌 이 티에르 법칙이 적용될까요? 그레션 법칙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라는 것이고요. 그 반대죠. 티에르 법칙은 양화가 악화를 구축하는. 이 전환 시점은 국가 시스템과 화폐에 대한 신뢰도가 붕괴되는 순간입니다. 그 붕괴는 뭘로 나타나죠? 심한 인플레이션입니다. 이 순간이 되면 악화는 사용되지 않고 양화만 찾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 통장에 돈이 이거 그냥 놔둬야 되나 아니면 뭘 사둬야 되나 이렇게 당장 고민을 시작하게 됩니다. 중고차에 이 법칙을 적용해 보면 레몬 시장에 반대말이 있습니다. 이걸 복숭아 시장이라고 합니다. 좋은 상품이 적당한 대접을 받는 시장입니다. 전에 중고차 딜러들은 가짜 매물이나 여러 가지 유인책으로 사람들을 속여서 팔아먹던 시절이 있었죠.
전형적인 레몬 시장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결국은 뭐가 나타났어요? 중고차를 검증해서 내주는 플랫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딜러들은 그런 활동을 거의 하지 못합니다. 자, 중고차 시장에 있어서 이 TL 법칙이 적용되는 현상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AI 시대 정보에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레셈의 단계에서는 인터넷에 AI 스팸이 넘쳐납니다.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다가도 진실된 정보를 찾기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면 전문가들은 더 이상 글쓰기를 포기합니다. 내가 글을 써봐야 아무도 봐주지 않으니까 너무 넘쳐나는 가짜뉴스와 이 AI 글들을 숨겨져 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매체로 숨어버리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인터넷 콘텐츠의 99%가 쓰레기가 되어도 그런 상황이 되면 아무도 그 콘텐츠를 믿는 사람이 없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시점이 오게 되면 이 TL의 단계가 옵니다. 사람들은 진짜 좋은 글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무료지만 공개된 이 검색을 완전히 버리고 비싸더라도 검증된 유료 정보를 얻으려고 하게 됩니다. 폐쇄형 전문가 그룹의 정보를 쓰게 된다는 거죠. 즉 이것이 공개된 나쁜 정보가 폐쇄된 좋은 정보에 의해서 시장에서 퇴출되게 되는 현상이 됩니다. 자, 교회에서도 이 법칙들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본 회퍼는 은혜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값싼 은혜와 값비싼 은혜입니다. 값싼 은혜는 회개 없어도 용서해 준다는 믿음, 실천적 결심이 없는 신앙, 삶의 변화가 없는 은혜입니다. 예수만 믿으면 복받고 천국 간다는 식의 신앙입니다. 편하고 심리적인 위안을 줍니다. 반면에 값비싼 은혜는 내 욕심을 버리고 예수님이라는 가치를 얻기 위해 기꺼이 불편함을 선택하는 삶이 됩니다. 보통은 부담스러운 헌신이나 희생보다는 위로와 만족감을 주는 이런 값싼 은혜를 선호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자기 성찰과 도덕적, 윤리적 결심은 사라지고 가벼운 위로와 종교적 서비스만 유통되는 것입니다. 번영신학도 악화입니다. 신앙의 목적을 부, 성공, 건강에 둡니다. 믿으면 부자가 된다, 다 잘 된다 라는 메시지는 우리의 욕망을 충족시키며 확산됩니다. 요즘 언급되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예배도 악화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화려한 조명, 세련된 음악, 부담 없는 짧은 설교가 제공됩니다. 교인이 관객이 되고 종교적 서비스를 소비하는 그런 만족감을 얻습니다. 지난번에 맥 마인드풀니스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불교의 수행을 상품화해서 불교의 본질을 거세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용어가 또 있습니다. 크리스티애니티, 기독교인이죠. 맥 크리스티애니티라고 합니다. 기독교의 본질을 없애고 상품화된 패스트푸드 같은 위로만 남긴 기독교를 비판하는 용어입니다. 아직 악화가 판을 치는 그레셈 법칙이 적용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거의 끝에 왔습니다. 화폐 시스템이 붕괴되는 순간이 아니라 교회 시스템이 붕괴되는 순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런 순간이 오게 되면 양화가 악화를 구축하는 TL 법칙의 단계에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제사장들이 마음 없이 의식으로만 제물을 바치며 죄를 짓던 상대가 극에 달할 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역겹다, 제물을 받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나라의 멸망이라는 극한의 고난을 통해
가짜 제사를 멈추고 남은 자들을 통한 순전한 신앙 회복을 명하셨습니다. 가톨릭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죄부를 팔기 시작하고 돈만 내면 죄를 사해 준다는 이 값싼 은혜는 시장에서 급속도로 퍼졌을 때 신앙이 뒤로 밀려났습니다. 그러나 해도 너무한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그 시점에 종교개혁이 발발한 것입니다. 화려한 대형교회 시스템과 마케팅화된 복음에 식상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대탈교 시대라고 부릅니다. 기독교 신앙과는 별개로,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는 별개로 더 이상 교회에는 나가지 않겠다는 사람이 급증하는 현상입니다. 유럽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진행되어 이미 거의 끝났고, 미국에서는 끝나가고 있고, 한국에서는 얼마 전에 시작했습니다. 유럽의 교회들은 이미 텅 빈 지 오래됐고요. 미국의 대탈교로 지난 25년간 4천만 명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한국과 미국 모두 젊은 세대, 정치적 환멸을 느낀 층, 그리고 기독교의 배타성에 지친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합니다. 2024년 주요 교단 총회 보고 통계를 보면 이 주요 교단에서만 1년 사이에 20만 명 이상의 교인이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두천이 10만이 안 되니까 동두천시 2개가 없어진 겁니다. 현재 전체 교회에서 청장년의 비율은 78%, 미래를 담보할 영유아 유치부 고등부의 비율은 21%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역피라미드 구조는 향후 10년, 20년 내에 한국 교회의 존립 기반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12년 가나안 성도 비율은 10%였는데요. 2023년에는 29. 거의 30%가 됐습니다. 3배가 는 것이죠. 인구수로 따지면 226만 명입니다. 개신교인 비율이 2012년 22.5%였는데 2023년 거의 10년 뒤죠. 15%로 낮아졌습니다. 2023년 초 한국 교회 출석 인구는 545만 명입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경건하고 신실한 삶을 기대하고 찾아옵니다. 그러나 교회에 남아있는 것은 세상과 다를 바 없는 탐욕과 권력 다툼, 개념 없는 도덕성이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에 실망을 느끼고 이 시장에는 진짜가 없구나라면서 교회를 떠나버리게 되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착한 사람이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상한 사람으로 보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참된 제자도를 실천하려는 진짜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비난과 교회의 변질에 지쳐서 조용히 숨어버리거나 가난한 성도들입니다. 소규모 공동체로 흩어집니다. 그레샴의 법칙이 적용되는 한국 교회는 전형적인 중고차 시장과 같은 레몬 시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신학에서도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살아남은 소수를 의미하지만 그것은 절망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이 직접 구별하여 남겨두신 희망의 씨앗을 의미합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에서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을 이 남은 자로 남겨두었고, 엘리야가 나만 남았습니다라고 절망할 때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한 것이 남은 자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에서 나무가 배임 당할 때 다 사라진 것 같아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가 된다고 선포합니다. 남은 자들은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지 않고 비어버린 땅에서 다시 싹을 틔워 하나님 나라를 재건할 준비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모르는 곳에서도 진짜 신앙, 양화를 지키는 자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이 남은 자 사상은 우리에게
거룩한 비주류가 될 용기를 줍니다. 숫자에 속을 필요가 없습니다. 기독교인의 수가 줄어들고 교회가 비판받는 대탈교 시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숫자가 아닌 그 순수함을 보십니다. 남은 자 보존의 목적은 회복입니다. 남은 자는 자기들끼리만 잘 살기 위해 남겨진 게 아닙니다. 때가 되면 다시 세상을 치유하고 복음을 전파할 종자가 되는 겁니다. 거창한 투쟁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일상적 투쟁을 해야 합니다. 남들이 다 탐욕, 거짓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혼자 묵묵히 정직과 사랑이라는 것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남은 자의 삶입니다. 동전이 제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데나리오는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었으나 나중에는 아무런 가치 없는 고철이 되어버렸습니다. 교인이 아무리 많으면 뭐하겠습니까? 세상에는 아무 영향력 없는 쓸모없는 데나리온 동전과 다를 바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내란 가담자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언급하고 내란 수계가 예수의 메시지를 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금화 솔리두스가 로마 경제의 마지막 보루였던 것처럼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이 바로 무너져가는 세상 가치관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증명하는 살아있는 금화 솔리두스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는 멸종하는 동물 공룡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경제의 역사 속에서 가짜가 진짜를 몰아내고 결국 시스템이 무너지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가짜 뉴스가 진짜 뉴스를 몰아내고 마구 찍어내는 종이화폐가 극적인 인플레이션으로 경제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 이 현상을 좁은 문과 좁은 길로 비유하고 우리에게 경고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넓은 문은 경제학적으로 보면 악화의 길입니다. 누구나 가기 쉽고 당장 쓰기 편하며 대중이 몰려가는 길입니다. 회개 없는 용서, 희생 없는 축복, 고난 없는 영광이라는 값싼 은혜가 넘쳐나는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의 끝은 인플레이션으로 휴지 조각이 된 화폐처럼 가치가 없는 길입니다. 반면 좁은 문은 양화의 길입니다. 그 문은 좁아 내 욕심이라는 짐을 다 짊어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나를 성찰하고 욕심을 내려놓고 버려야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나만 잘 되면 되는 이기심에서 우리가 함께 잘 되어야 되는 확장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찾는 이가 적고 외롭지만 순금 이 솔리두스 같은 길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끝없이 구리가 섞인 동전도 금화와 똑같은 돈이다 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런 돈은 데나리온과 같이 가치가 없어질 것입니다. 대탈교 시대에 많은 이들이 신뢰를 잃고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는 무가치한 데나리온을 대량 생산해 왔던 결과입니다. 우리가 좋은 돈, 양화가 되어야 합니다. 값비싼 은혜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저는 숫자가 적은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숫자는 적어도 금화가 좋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남겨두신 살아있는 금화, 솔리두스입니다. 이 혼란한 세상에서 끝까지 남는 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남들이 다 가는 넓은 문, 화려하고 편안해 보이는 그 길에서 돌이키게 하옵소서.
당장은 비좁고 찾는 이가 적어 외로울지라도 좁은 문의 길을 선택할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수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나고 신뢰가 무너진 이 대탈교의 시대에 우리를 이 세상에 남은 자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탐욕과 경쟁이라는 악화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변치 않는 금화 솔리두스처럼 하나님의 통치와 복음의 가치를 증명하는 양화의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각자의 삶에서 예수님의 길을 묵묵히 따르도록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